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그렇게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베드로전서는 5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책이에요. 이 짧은 책 안에 무려 고난이라든지 그와 유사한 단어가 매 장마다 반복되어 있어서 무려 14회나 이 책 속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포함해서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베드로전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의하면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게 시험이라는 말은 시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아본 수신자들은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있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나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에 노출된 그런 삶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지금 그들이 겪고 있고 그 고난 때문에 잠깐 근심 속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아니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 근심을 이길 정도의 그런 놀라운 감사와 감격을 일컫는 말이죠. 고난당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크게 기뻐하고 있다.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고난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고난은 있습니다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 더 크게 지금 이들은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고난 속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독교 영성 전통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세공인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책에도 이 세공인의 비유를 기록해 놓았어요.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세공인의 작업을 지켜보게 됐어요. 금 세공을 하는 사람의 작업을 지켜보게 됐는데, 지켜보니까 금 세공인이 금을 용광로 불 속에다가 넣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불을 더 강하게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약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한순간도 떼지 않고 금을 세공하는 그 사람이 그 용광로 속에 있는 금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어요. 아니, 왜 그렇게 계속해서 용광로 속에 있는 금을 지켜보고 있냐고. 그랬더니 금 세공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이 너무 강하면 금이 상하고 너무 약하면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금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물어요. 그럼 언제 금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금 세공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얼굴이 그 금에 선명하게 비칠 때입니다. 그때 금이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의 온도를 알고 계신다는 뜻이죠. 금 세공인은 불의 강도를 조절해요. 불이 너무 강하면 금이 손상을 입어요. 그렇다고 불을 너무 약하게 하면 그 금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금 세공업자는 불의 강도를 가장 적절하게 조절해서 그 금을 재련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한계를 아시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를 않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은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세공업자처럼 불의 강도를 조절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 세면 어떻게 해요? 금이 상하죠. 너무 약하면 어때요? 그 금 속에 있던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으니까 이 세공업자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불의 강도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를 고난 속으로 집어넣고 네 견뎌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고난의 정도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을,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읽어보면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너희들 있지?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보호하고 계신 거야.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려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고난 속에 있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지키고 계신 거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이 말, 참 우리말은 이런 시제라든지 이런 게 아주 약해요. 그죠? 그래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읽으면은, 그죠? 과거의 사건처럼 들린단 말이죠. 내가 과거의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고 그렇게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의 원문을 읽어보면 이 말은 시제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우리를 보호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시험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이 올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너무 힘들 때, 아니,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금세공에는 금이 불 속에 있는 동안, 그 용광로의 뜨거운 불 속에 있는 동안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 금을 지켜보아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느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 느낌은 참 아픈 겁니다. 아니, 십자가의 고난보다도 더 아픈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그런 느낌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금세공에는 금이 용광로 그 뜨거운 불 속에 있을 동안에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 금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뜨거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닙니다.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목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의 변화에 있다는 겁니다. 금세공인의 목표는 뭐예요? 금을 용광로 속에서 빨리 끄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있다면 오직 하나, 자신의 형상이 그 금에 비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금세공인의 유일한 목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단순히 고통에서 우리를 빼내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다가온 고난을 제거하시거나 그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왜 고난을 줘요? 금세공인이 왜 금을 용광로 속에 넣습니까? 그 금에 자기의 형상이 비치는 것을 보기 위해서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 넣으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빨리 그 고난에서 빼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고통의 문제를 빨리 제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시련 속에 있든지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 이 3절이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산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는가? 그 이유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가장 놀라운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부활이 없다면 거듭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는가? 왜 부활을 이루셨는가? 그 부활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거듭남도 없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이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을 때, 저 사람 거듭났네, 그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국어사전을 읽어보면 국어사전에 거듭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거듭난다는 그 말의 뜻을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랬어요. 지금까지의 어떤 태도나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거를 국어사전에는 거듭난다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다고 할 때 거듭남을 그 정도로 생각하고 말아요. 예를 들면 아주 게으른 사람이 늘 놀면서 무의도식을 한단 말이죠.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렸어.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아주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아요. 거듭난 겁니까? 예.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 거듭났네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태도나 바꾸고 어떤 방식을 바꾸고 삶을 개선하는 정도, 그 정도를 거듭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거듭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지체들의 생각을 진짜 바꾸기를 원해요. 우리는 자꾸 거듭난다 그러면은 어떤 행위를 개선하는 국어 사전에 나오는 그런 의미를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 그때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 안에 산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소망은 누구만 가져요? 거듭난 사람들만 가지는 거예요. 그럼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뭔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으면 소망이 아닙니다. 그죠?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결과를 가리켜서 소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희망하고는 좀 달라요. 희망은 뭡니까? 아니,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몰라. 그러나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희망사항이에요. 소망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망은 뭐예요? 확실하게 일어나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바라는 거를 뭐라 그래요? 그걸 소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가? 산 소망은 뭡니까? 그거는 생명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생명 안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파크 팔머라고 하는 분이 쓴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 좋죠? 딱 읽어보고 싶다고. 원래 영어 원 제목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책을 팔아야 되니까, 예? 사람들이 책 내용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책 제목 보고 사니까.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뭐 있어 보인다고. 근데 원래 이 책의 영어 원제는 Let your life speak입니다. 이 말이 직역하면 이러는 거예요. 너의 삶이 말하게 하라라는 제목이에요. 너의 삶이 말하게 하라. 그 책을 보면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질문을 하죠. 그런데 그 질문이 이런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뭘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보다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있다고.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 여러분들도 아마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질문했을 거예요. 뭐를 질문했어요?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죠? 예?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내가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질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이걸 좀 바꿔보자면 거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물어야 돼요. 무엇을 행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따라올 수 있어요. 이거를 복음적으로 이해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를 새 창조가 되게 하셨죠. 그 새 창조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 창조 안에 두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는가 하는 거죠. 어떤 존재로 지었어요? 예? 어떤 존재로 지었어요? 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신 겁니다. 이게 새 창조예요. 새 창조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걸 거듭남이라 그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기억할 때 내가 뭘 해야 할까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파크 팔머가 그 책에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도토리 안에는 이미 참나무가 들어있다. 예? 도토리 안에는, 그 조그마한 도토리 안에 이미 참나무가 들어있는 거예요. 도토리의 소망은 뭘까요? 만약 여러분이 도토리다. 예? 도토리 안에는 이미 참나무가 들어있죠. 만약 여러분이 도토리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예, 참나무가 되기를 원하죠. 이게 도토리의 소망이에요. 생명 안에는 언제나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도토리는 참나무가 되기를 원해요. 카네이션이요. 카네이션 씨 안에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 카네이션으로 피어나야지. 그게 생명의 소망이에요. 생명 안에는 무조건 소망이 있습니다. 그거를 산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있는 산소망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소망인 거예요. 파크 팔머의 표현처럼 해볼까요?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가 있다. 예? 우리 안에는 이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뭘 소망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 안에 있는 산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라는 말 참 좋아하죠.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산소망이라는 것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될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겠지. 이런 소망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망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의 소망. 부활하심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들의 소망. 그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이것이 생명 안에 있는 산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은 뭘 기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생명을 주셨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바람은 뭘까요? 하나님은 뭘 기대해요? 그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안에 그 소망을 담아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이루는 바로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헷갈려해요. 천당 가는 게 구원인데 구원의 완성이 뭔가? 구원의 완성은 천당 가는 건가? 헷갈린다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의 서신 빌립보서에서 그랬죠.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랬다고. 내가 구원을 이루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천당 가는 게 구원을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그 말이 맞지를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5절을 읽어보면 그렇죠 말이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고난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고 계셔요. 뭐 하기 위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키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거기 얻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를 번역한 거예요. 그 동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얻는다는 동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다는 동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얻기 위하여라는 말은 전치사를 번역한 거예요.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 이 전치사는 바울의 서신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치사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르도록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에 다다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그것이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죠.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 넣어서 우리를 당금질하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심으로써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시켜 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생명 안에 두신 산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거듭난 우리에게는 이런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마침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목표를 소망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안심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안심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안심하셔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표를 향해
그 구원의 목표를 우리 안에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산소망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며 지켜보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목표를, 구원의 목표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신 산 소망을 우리도 부여잡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